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닌 것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고 또 그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염려에 억눌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에 억눌려 살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재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의약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요 새 힘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자연재해와 전쟁과 코로나의 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라서 어제가 추석인가 싶더니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지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실을 비추어보는 참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찾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 누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기도로서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의 유업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 지역의 재개발과 어려운 환경에 갇혀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서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와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의인이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굳게 서갔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가서 외치라. 내 말이 있기까지는 오랫동안 이곳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나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좀 높이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것 같으면 왜 나를 현장에 내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더 귀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엘리야가 아합 왕에 섰을 때에 아마 청년이었고 대략 한 30살쯤 되어지는 청년 시대에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 몇 월 며칠까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랐고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마시다가 그 웅덩이를 아무리 깊이 파도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아합 왕에 서서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이 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 시냇가에서 다시 또 도피를 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훈련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여러분 기초훈련을 받고 나면 기초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배치로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특수병과를 맡은 사람은 또 그 특수병과를 훈련하는 곳에 가서 다시 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훈련을 받고 난 뒤에야 자대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리 시냇가의 훈련으로는 아직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대략 사람들이 이 웅덩이를 파고 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시점까지 가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외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머물라고 하신 이곳에 물이 다하여지면 이제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러 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외쳤더니 지금 그대로 다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전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제2의 훈련소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 시돈 땅 사르밧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저 제일 위쪽에, 여러분 지도의 제일 위쪽에 지중해 쪽에 시돈이라고 있죠. 네, 시돈 땅입니다. 저기서 약간 동쪽으로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동을 해 가는데 저 약간 동쪽에 보면 사르밧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왜? 까마귀가 떡도 가져다 주고 고기도 가져다 주니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1단계의 훈련이었습니다. 2단계의 훈련은 사르밧 땅으로 가는데, 이 사르밧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이 그릿 시내가에서 대략 한 160km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160km니까 이 길을 가려면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걸어가는 길이 백리길, 즉 40km를 걸어간다 하면 나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디서 물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사르밧까지 가는 동안에 먹이신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까마귀가 따라오면서 떡을 물고 왔는지 생선을 물고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 사르밧까지 가는 나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흘 길 하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은광교에서 제가 이 160km가 어디냐 보니까 저 대전 유성 온천까지 가는 게 딱 160km 나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가면 2시간 만만 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당시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네. 걸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르밧까지 나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나오는 2절 4절과 유사한 말씀인데,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4절을 보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점이 좀 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는 어디에 숨어야 될지 이 엘리야가 스스로 저쪽에 숨어 있으면 나를 잡기 힘들겠구나 하고 가서 거기에 숨어 있고, 그리고는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면 됩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갈 때에 사르밧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사르밧에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주거 환경은 이제는 초막에서 살던 것보다는, 이 광야 생활보다는 때로는 이제 좀 가정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기는 어디가 더 불편할까요? 사르밧이 훨씬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사르밧을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데요, 사르밧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일단 이 사르밧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엘리야가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산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이방인의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은 또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면 시돈 땅에 원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은 시돈 땅에서부터 13km 떨어진 작은 성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돈 땅까지 아합이 엘리야의 초상화를 붙여서 이런 사람 좀 잡아주시오 하고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돈 땅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주 시내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산다 해도 잘 모릅니다. 이웃들 외에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가면, 저도 가끔씩 가다가 보면 저 동네는 좀 이상한 동네다 해서 한번 차를 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제가 지난번에도 생오지 마을도 가봤다고, 그죠? 가보니까요, 동네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낯선 차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땅 사러 왔어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 엘리야가 가면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야, 저 사람 저 벽보에 붙은, 방에 붙은 저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금방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를 사자의 굴로 혹은 우리가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훨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르밧으로 훈련소를 옮기시는 하나님, 이분을 오늘 우리가 다시 체험해보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훈련은 끝이 없는 연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이미 새기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제까지 훈련이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수고와 고생을 다 거치고 이제 쉬어라 할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의 기간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의 고난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서 내려오니까 세상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안 됐죠. 오늘 내 주일날 가서 참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니까 집은 더 엉망진창이죠. 더 문제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다음 문제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훈련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믿음의 성공의 자리까지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를 남겨두고 사역을 위임하고 그는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훈련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욥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훈련이고 욥의 훈련이고 바울사도의 훈련이고 그들은 사역을 해가면서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믿음의 연단의 길을 나는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손잡고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을 우리는 합니다. 찬송은 하는데요, 내 삶에는 그런 삶이 오면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좀 부르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찬송 부를 때 이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 그 영광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인생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의 능력,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현상금 10억 걸어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전국 방방곳곳에 붙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엘리야를 잡는 일을 도와준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포상하겠다라는 공고가 온 나라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까지도 다 이 방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리 시냇가에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초막에서 더 이상 벗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나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앞서 여러분과 지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사르밧에서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저 아수로로 망명을 가게 해서 나를 숨어 있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필 사르밧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르밧 갔다 하니까 갔는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아마 저보고 하나님께 사르밧으로 가라면 나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겠어요? 옆에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13km 떨어진 성읍에 왕으로 있으면서, 사르밧도 이 시돈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가 내 친정집에야 가겠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수색을 하고 경계를 하는데 가장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숨겨놓느냐 하면 이세벨의 친정집에 갖다 놨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의심을 사지 않을 동네, 작은 동네 사르밧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하나님은 보호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나오는 얘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 85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방의 병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나온 게 축지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고 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편지가 하나 도달했습니다. 오늘 해질 때까지 네 머리가 네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편지 하나 받아들고는 이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저 아래쪽으로 브엘세바까지, 즉 유다 나라의 제일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까지 도망을 가고 말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친정집에다가, 이세벨의 친정집에다가 숨겨놓고 의심 없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보호처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방법대로 시내산에 내려갈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시내산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을 선택하시고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고, 환난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뭐 한 7살이나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엄마 물 좀 하면, 야, 냉장고에 네가 갖다 먹어라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누워있거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엄마 하면은 엄마가 왜 멀리서 이럽니까? 빨리 뛰어갑니까? 엄마의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물 하면은 얼른 가져다 주고 얼른 가까이 가서 혹시 열이 안 나는지 집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는 그냥 높은 언덕 위에서 별일이 없는가 하고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곁에 서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쏘아대고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나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다 이 말은 진실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데는 더 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엘리야가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예전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양식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부의 집에서 이제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생활 대책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빈궁한 삶을 사는 자의 집에 차라리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마음에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주워오는 나뭇가지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번 구울 수 있는 기름, 그거 탁 틀어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엘리야는 밖에 나뭇가지로 주워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봐, 동네 사람들 눈에 엘리야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숨어서 사는 그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시내가보다 더 자유가 없고 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가뭄에 대한 예언이 이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는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차라리 애굽으로 나를 도피하게 하든지, 아수르로 도피하게 하든지, 유다 땅으로 도망가게 하든지, 정치적 망명을 가게 하든지, 그랬으면 훨씬 편했을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여러분, 풍년 때에도 고아와 과부는 살기 힘든데, 이 흉년의 때에 고아와 과부의 집에서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는 더 큰 믿음의 순종, 사르밧으로 가야 되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까마귀까지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엘리야의 생애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여백을 남겨두신 하나님이시다. 그 여백은 누가 채워가야 되느냐? 우리의 순종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다음 걸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첫 발도 내디디기 전에 저 10발짝 앞에 있는 일들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죠. 알아야 내가 발을 내디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저 10발짝 뒤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의 순종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친정 집에서 바알 숭배가 가득한 사르밧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 가야 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일이 잘 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인 잘 될 때는 잘 되는 일에 빠져서 순종하기 힘들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순종하기가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고난의 때이든지 기쁨의 때이든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8시부터 교회 와서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까지 못 오시면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유튜브를 틀어놓고라도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세워지는 이분들, 여러분, 이분들 중에 저도 오늘 예배 오면서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있다면서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그분이 말씀할 때 광주의 은광교회 출신이라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도대체 저분들이 무엇을 간증할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분들의 하나님, 그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간증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갈렙아, 너가 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갈렙이 온전히 신뢰했대요. 갈렙은 여러분 그니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중에 4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여호수아 앞에 서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내 다른 형제 10명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즉 모세의 하나님을 내가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겠지. 그러면서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상황에 형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을 갈 때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나는 건짐받았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으로 제2의 훈련소를 삼으시고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금세의 100배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우리에게 꿈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 사역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남겨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여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면 훈련 잘 받읍시다. 훈련 잘 받읍시다. 훈련을 잘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주보에는 여전도의 협의회 이 2부 예배 후라고 했는데 지금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지금 여전도의 협의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 가능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실 지금부터는 녹화하지 말고 끄세요. 다 끝났어요. 한 가지 더